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도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는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수동태, 중간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없습니다. 어느 것이 되어든지 관계없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사단에게 혹시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현장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내가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면은 천국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천국이 힘있게 능력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천국과는 무관하게 그냥 나는 별 사는데 문제없다, 그러니까 그 천국과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하시면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시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든지 이제 진짜 믿음이 더 크게 쓰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있는 자. 그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받아 넉넉하게 되어진다. 없는 자가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놨는데, 말씀하셨는데 아파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느냐? 병원 가야지. 의사 이야기 들어야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없는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파 죽겠는데 끙끙 앓고만 있는 사람, 없는 자,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 없는 자입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돌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7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씨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또 이것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속에는, 교회 안에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아닌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싹이 나고 추수할 때가 되니까, 열매가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주인님, 왜 이 밭에 지금 가라지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럼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실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뽑지 말아라. 언제까지 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만두라라는 겁니다. 저거 뽑다가 뭐까지 알고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어지니까 그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30절에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만히 두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은요,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가만히 놔두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상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신서들이 쭉 기록이 되어진 이 시기들이 보통 한 50년, 60년경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일찍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서신서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나 아니면 3차 내지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박해 때, 로마 10대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박해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약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250년 동안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이제는 로마의 정식적인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한다라고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칙령이 발표가 되어지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그 시기에 거의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잠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해가지고 잠깐 동안 그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그 박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배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이 지나고 기독교 박해가 없어지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되어집니다. 한 번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줄 수는 없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신앙을 지켰는데 그 죽음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받아줄 수 없다. 이 두 파가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교했던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라지 비유에 조금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언제 아셨을까요?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쯤 아셨을까요? 아니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너는 내 제자 아니어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라지. 이것만 보더라도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 좀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 세간을 넣다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사실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아들들도 사실은 싹 꺾여지고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가라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이런 것이다, 그래가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 그것을 뽑지 말아라. 왜? 알곡과 함께, 알곡이 함께 뽑힐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왜 이러느냐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천국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고 퍼져나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이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바깥으로 눈에 보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룩의 비유는 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비유, 그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보통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이렇게 이야기해서 겨자씨가 진짜로 제일로 작은 씨냐 아니냐라는 것 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 아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다. 겨자씨가 작은 씨에 속하지만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작은 씨앗의 대명사로 유대 사회에서는 겨자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런 쥐알 만한 놈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쥐알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간에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냥 조그만한, 그런 표현을 쓸 때 쥐알 만한 놈,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쓰잖아요.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겨자씨만한, 겨자씨 같은 그런 말은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말의 어떤 문화, 그게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할 때 겨자씨, 그게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금 가장 작은 것이 뭐가 되어진다?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보다도 그 씨로 인하여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좀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뭐가 되어져요?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저기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가지는 큰 나무, 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방금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이 나무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속에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큰 나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냥 겨자씨 나무가 조금 커가지고 1, 2m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전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그 천국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룩의 비유인데요. 누룩의 비유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말이 뭐냐? 한 23리터, 이렇게 2말 반, 가루서말, 리터로 하면 한 23리터, 말 그대로 하면은 말통으로 3말, 대수로 30대, 그것을 엄청난 양의 그 가루를 조그마한 누룩이 완전히 부풀게 한다.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나 한 사람이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직장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지역까지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 로마에서 종살이 하면서 예수 믿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30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혀져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다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밭에 받친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밭은 원래 내 밭이에요, 아니에요? 내 밭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상자, 커다란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보물상자를 발견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가져와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져와도 됩니까? 근데 유대법상, 그 당시에 어떤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그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파내면은 그 보물이 누구 것이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주인 것이다. 우리 법이 없으면 갖고 와도 되고 이제 법정 공방을 할 텐데 법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이건 누구 거다? 밭 주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 그 보화를 캐내요, 안 캐내요? 안 캐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통째로. 주인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 밭을 팝니다. 조금 더 받고 팔았겠죠?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어진다. 그런 비유인데요. 그러면은 천국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렇습니까? 비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천국이 뭐다? 천국은
밭의 감추임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지금 감춰져 있는데 내가 그 천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싹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샀대요. 그럼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 팔아서 뭔가를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비유라면 내가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과 조금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뭘 와서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그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줘요. 내 거요. 내가 왜 이것을 나눠줘야 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로 꼭 나눠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눠줘도 못 누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부자 청년은 지금 이것을 자기 것을 버려버리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보화, 진짜 천국, 진짜 어떤 값진 진주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어떠냐? 자기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영생 얻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도 뭐 하는 것이냐? 버리는 겁니다. 62가지가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말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막 예수 믿으면 됐지 뭐 하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합니까? 왜 막 21가지, 20가지, 5가지, 9가지, 7가지 해가지고 62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왜 그래요? 진짜 좀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좀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누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라? 버려라. 근데 버려라 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뭘로? 이것으로 충만해질 때 옛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자연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가지 삶을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어져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감정이 화목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예수를 사랑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해라? 예수를 더 사랑해라. 천국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갑진, 진주의 그 비유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만은 대충 보면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메시지 흐름대로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리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절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때. 또 한편으로는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좀 실용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가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한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십니까? 네. 일단 회비가 한 40만 원 됩니다. 자녀 둘 보내려면 80만 원이 들어요. 네 식구 가려고 하면은 뭐 16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130~140만 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죠? 네. 130~140만 원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주고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 130~140만 원 들여서 갔다 오면은 적어도 한두 달에서 뭐 좀 더 힘든 사람은 많게는 서너 달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안 쓸 거 안 쓰고 살아야 됩니다.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담겨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회가 얼마나 뭐 중요한 대회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락방에서 한 5년, 10년 계신 분들은 이 축제가 의미하는 바를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가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학원 가야 되는데, 고3인데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이 더운 날에 거기 가서 어떻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은 또 확연히 다릅니다. 가서 뭘 하게 되죠? 진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고 와요. 안 가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축복과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돈, 물질 투자해야죠. 많은 거 투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느냐? 사실은 전도운동 때문에 모였고요, 말씀운동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디가 가장 확실하냐?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해보면은 하면서 천국이 조금 누려질 겁니다. 천국이 조금 느껴질 겁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는 그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 가면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다락방을 운영을 해보면은, 다락방에서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또 맛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죠? 근데 안 해요. 왜요? 시간 투자해야 되지, 뭐 투자해야 되지, 뭐 많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락방을 안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소유를 팔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소유 팔으라 그러면 천국 차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 시간 좀 투자하고 내 물질 좀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아까워요.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 운동이라든가 이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 운동의 맛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해서 WRC 세계 렘넌트에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같을 수가 없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부분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그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여서 그 천국의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앞에 천국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 천국의 축복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